할렐루야, 찾아가는 설교 오해선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2장 31절 34절 말씀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34절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모압으로 가는 도상에서 겪은 사건입니다. 모압의 왕 발락은 이스라엘이 자기네 모압 평지에 진을 치자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발람을 초청했어요. 저주해 준다면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땅에서 몰아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발람은 처음에 모압에서 사신들이 왔을 때 모압으로 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처음에는 함께 가지 않았어요. 그러자 발락이 더 좋은 조건을 내걸면서 다시 초청하자 발람의 마음에 탐욕이 생기면서 마음이 흔들렸어요. 그래서 이미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자, 이것은 자기 뜻을 고집하고 싶은 거죠. 가도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이에 하나님께서는 그래 함께 가라 하시면서 발람이 자신의 욕심대로 행하도록 내버려 두셨어요. 발람은 나귀를 타고 길을 이제 떠납니다. 그러나 칼을 들고 있는 여호와의 사자가 길을 막고 나서요. 이 여호와의 사자를 발람은 보지 못했지만 놀랍게도 나귀가 봅니다. 그래서 그 칼을 피하느라고 이리저리 길을 왔다 갔다 하자 발람은 화가 났어요. 채찍과 지팡이로 심하게 나귀를 때렸어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나귀가 입을 열어서 말을 하죠. 그래서 나귀로부터 책망의 말을 들었고 또한 하나님 사자의 경고하심을 듣게 됩니다. 이 사건은 인간이 탐욕에 치우치면 얼마나 무지하고 어리석게 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럼 이제 본문이 주는 교훈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발람. 이 발람은 어떤 자인가? 당시의 최고의 복술가, 쉽게 말하자면 점쟁이입니다. 그가 여호와께 묻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에 대해서 답해 주시고 이런 것들을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선지자로 그를 오해하기가 참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그를 사악하고 타락한 거짓 선지자의 전형으로 평가하고 있어요. 이 발람을 만나기 위해서 모압에서 온 사신들이 복채, 다시 말하면 복술의 예물을 가지고 왔다 하죠. 이것은 그가 복술가라는 증거가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가 받은 은사, 그 은사 너희가 거저 받은 것이니 어떻게 하라? 거저 주라. 그런데 복채를 가지고 왔다? 자, 이것은 발람이 복술가라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복술을 어떻게 여기시나요? 큰 죄악으로 여기신다는 점에서 발람은 결코 하나님의 선지자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발락은 어떤 자인가? 모압의 왕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출애굽 1세대가 다 죽고 2세대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모압 평지에 진을 치고 머물렀어요. 그런데 모압의 왕인 발락은 이스라엘이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이 이끄는 강력한 군대를 무찔렀다는 소문을 들었고 자신들도 이스라엘에 의해서 멸망하게 될까봐 두려움에 빠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메소포타미아의 복술가였던 발람에게 자기에게 와서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초청하는 거예요. 그러나 발람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이렇게 그들에게 말했어요. 사신들에게.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발람에게 임하셨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이에 발람은 그들의 초청을 거절합니다. 그러자 발락 왕이 더 좋은 조건을 내걸면서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주겠다 라면서 다시 초청해요. 이때 발람은 마음이 흔들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한 번만 더 알아보겠다고 합니다. 이처럼 재물에 미혹되니까 단호하게 거절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말로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묻겠다고 하지만 이 마음으로는 이미 발락의 그 죄악된 요청을 수용한 것이나 다름없어요.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함께 가라. 20절 말씀이죠.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발람은 길을 떠났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22절을 보니까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자,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탐욕에 빠진 발람을 심판하기 위해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발람이 두 번째 다시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가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왜 진노하셨을까?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진리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큰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함께 가라.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하나님이 이미 허락하신 일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이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함께 가라고 하셨던 말씀은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인가? 자, 하나님의 뜻을 이미 알면서도 재차 다시 묻는 발람의 그 탐욕적인 마음에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면서 탐욕을 따라 행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것입니다. 쉬운 예로 부모 자녀 간에도 이런 일들이 종종 있죠. 자녀들이 고집 부리면 부모님들이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너 마음대로 해. 그런데 이게 진짜 마음대로 하라는 뜻은 아니죠. 고집 부리니까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발람이 고집을 부리니까 그냥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그냥 함께 가라.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거든요. 스스로 자기가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자유의지라는 것을 주셨어요. 그래서 인간이 고집부리면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하나님의 백성, 복 내려주신 이스라엘 백성을 복술가인 발람이 저주하도록 내버려 두실 수가 없었던 하나님. 발람이 길을 떠나가는 그 도중에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셨어요. 발람은 자신이 탄 나귀가 칼을 든 하나님의 사자를 보고 피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발람은 칼을 든 하나님의 사자를 보지 못했어요. 이건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당시 근동 지역에서 그처럼 유명했던 주술사인 발람이 한낱 미물에 불과한 나귀도 볼 수 있었던 하나님의 사자를 보지 못했어요. 그렇다면 이처럼 발람이 영적으로 둔감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그의 탐욕입니다. 이 탐욕의 눈이 멀다 보니까 오직 발락이 약속한 재물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다른 것을 생각할 수 있는 분별력을 완전히 상실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은 탐욕에 빠질 때 어떻게 되느냐? 영적 소경이 됩니다. 일단 물질적인 욕망과 육체적인 욕망 그리고 사회적인 성취욕에 빠지게 되면
오직 그 추구하는 것들만 보이고 영적인 것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에게 위험이 닥쳐도 깨닫지 못한 채 멸망의 길로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보세요. 과연 그들이 무엇 때문에 범죄하게 되었습니까? 바로 선악과에 대한 탐욕 때문에 그들 곁에 늘 함께 계셨던 하나님을 보지 못한 것 아닙니까? 또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도 보세요. 그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받고 비참한 종말을 맞이했죠? 물질에 대한 탐욕으로 하나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오직 아말렉의 좋은 우양만을 보았어요. 이처럼 인간은 탐욕에 빠질 때 영적인 소경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탐욕에 빠진 발람, 자신의 앞에 서 있는 여호와의 사자를 보지 못함으로 심판의 칼날 앞에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 31절이죠.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들고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34절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것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발람은 마침내 여호와의 사자에게 자신이 범죄하였노라고 고백합니다. 이처럼 발람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냐? 먼저 하나님께서 나귀로 하여금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피하게 하시고 그 입을 열어 발람의 잘못을 책망하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발람의 이 눈을 밝히셔서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서 있는 하나님의 사자를 보게 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발람의 잘못을 지적하셨어요. 만약 하나님께서 이같이 하지 않으셨다면 발람은 자기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 길을 가다가 죽임을 당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이처럼 인간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는 것조차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아담을 보세요. 그는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의 죄를 지적하셨을 때 어떻게 했죠? 죄를 고백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책임을 여자에게 전가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구체적으로 지적하시고 벌을 주지 않으셨다면 그는 끝까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다윗, 자신의 충복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 바세바를 취한 극악무도한 죄악을 깨닫지도 뉘우치지도 그는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보내서 그의 죄를 지적하셨을 때야 비로소 깨달았어요. 그렇습니다. 죄악된 인간,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자신의 죄악을 깨닫고 뉘우칠 수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한번 돌아보세요. 과연 누가 자신의 죄를 인정하며 그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지려고 합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자신은 죄인이 아니라 이 부조리하고 불의한 세상의 희생자일 뿐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만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 죄를 뉘우쳐 회개함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발람은 자신이 발락에게 가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면 다시 돌아가겠다고 말하죠. 이것은 마치 발람이 자기 잘못을 깨닫고 회개해서 자신의 행위를 돌이키겠다는 말처럼 들려요.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회개와 뉘우침으로 말미암은 행위가 결코 아닙니다. 단지 죽음의 공포와 절대자 앞에서의 두려움으로 인한 불가항력적인 굴복에 불과해요. 즉, 발람 그 자신은 가고 싶지만 만약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셔서
자신을 죽이시겠다면 그냥 돌아가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발람은 하나님의 책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물질에 대한 탐욕으로 아직도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에서 돌이키지 못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이 악인의 특징이에요. 아무리 책망을 받아도 탐욕에 이끌려서 죄에서 돌이키지 못하고 죄에 빠져 있는 것이 악인의 특징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책망을 받으면 속히 돌이키는 자들입니까? 아니면 책망을 받고도 돌이킬 줄 모르는 자들입니까? 만약 우리가 책망을 받고도 돌이킬 줄 모르는 자라면 바로 우리가 그 악인이요 하나님의 징계를 면할 수 없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발람은 탐욕에 빠져서 영안이 다치자 자신의 생명을 구해준다 하기를 오히려 채찍과 지팡이로 때리는 어리석음을 범했습니다. 탐욕에 치우치면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원치 않는 악까지 이렇게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탐욕은 사단이 노리는 인간의 가장 약한 부분입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을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따라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결하게 사는 길은 탐욕을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유혹이 많은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해야 내가 탐욕에 빠지지 않을 수 있을까? 탐욕이 없어지는 길은 무엇일까? 그 답은 바로 예수 충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방법은 그 어떤 무엇도 아닌 말씀으로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충만이란 곧 말씀 충만이고 이것이 바로 탐욕을 없애는 길입니다. 자, 보세요. 탐욕이란 뭔가 부족함을 느끼는 것에서 생기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안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충만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부족함을 느끼지 않게 됩니다. 여기에서의 충만이란 단지 채워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천상의 모습이에요. 이것을 단편적으로 나타내는 구절이 시편 23절 말씀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것이 바로 충만의 상태인데 이 충만은 여호와의 돌보심이 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 돌보심이란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이루어져 간다.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다. 이런 차원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돌보심이란 우리의 배경이 되어주시는 것, 즉 뒷배가 되어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구약에는 3가지의 돌보심이 나오는데 울타리보, 까마귀보, 그리고 독수리보 이렇게 3가지가 나와요. 울타리보란 어떤 것이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에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울타리를 크게 쳐서 보호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합 시절 가뭄 때에는 엘리야는 그리시네가에 숨어 있었어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까마귀 보호입니다. 그리고 독수리 보호, 신명기 32장 11절 말씀이죠. 독수리가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얹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자, 이 말씀은 내가 크게 다칠 수밖에 없는, 독수리가 새끼가 떨어지면 죽잖아요. 내가 크게 다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내가 살 수 없는 상황에서, 그런 상황에서 돌봐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독수리 보호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신앙의 깊은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깨어 있어야만이 이러한 하나님의 돌보심을 느낄 수 있어요. 탐욕에 눈이 멀면 아무리 많은 돌보심이 있어도 그것을 돌보심으로 느끼지 못해요. 심지어는 고집스럽게 탐욕을 부리면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버려 두시는 지경에 다다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 마음대로 해라 라는 식으로 그냥 내버려 두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가장 큰 징벌이에요. 책망받고 징계받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다시 들어갈 수 있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 여러분, 땅의 것에 너무 연연해 하면서 탐욕에 빠지지 마시고 위의 것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돌보심과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로서 세상 속에서 탐욕을 잘 제어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참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